오늘 새벽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제와 더불어서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할 때 특별히 5장부터 8장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 아닌 것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로마시아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상황이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도 있고 아직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큰 집, 비교적 큰 집,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근데 그래봤자 이 가정교회들이 규모가 많아야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을 거예요. 초기에는 서너 명, 가족들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한두 명 모이고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10명 남짓 모이는 여러분들의 속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속회는 교회의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속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거기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이게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자들이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 가정에서 물론 건물이 없었으니까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같이 먹고 삶을 나누고, 요게 교회였고 요게 예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도화가 되니까 이렇게 건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조직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후대의 일인 거고, 그 건물과 조직이 이 건강한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서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조직과 제도와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기 안 모여도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로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더 큰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 교회라고 말할 때,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 에베소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은 많이 다르다. 이걸 늘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생겼냐, 공동체가 생겼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이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왔었고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런 기록은 없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역사를 들어가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 교회의 탄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곳이에요. 로마로 유입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겠죠. 소수였겠지만,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 갈등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았고 앞으로 다른 편지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분란과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안에서 폭동과 같은 그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축출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다음 장.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17절, 여기서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 이런 얘기예요. 서로 나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사실은 헬라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할례 지키지 않아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율법적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인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죠. 구속돼 있어요. 율법에, 할례에, 유대의 전통에.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야 되냐, 말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일 때, 약한 자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강한 자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이에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자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출신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이다.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들이 된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그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조건인 거죠.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절까지는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15절까지는 감사와 이런 기도고 16절, 17절이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17절 가면 이 능력이 어떤 거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말씀이잖아요. 이 16절과 17절에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새벽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용납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뭔 말이냐?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6절, 17절의 주제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깨어짐, 망가짐, 타락,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은 타락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너 스스로는 절대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전통적으로 했던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은 뭐냐? 이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아까 제가 죄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거냐? 아니면 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거냐?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타락 이야기를 좀 길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거, 자기들과 같은 민족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도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이후가 로마서를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11장까지는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는 실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12장 1절, 2절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건 어떤 거냐? 그게 12장 3절부터 구체적인 행동들이 막 나와요, 거기. 15장까지. 지금 16장은 인사말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의 원리가 있고, 그 핵심을 5장부터 8장까지 소개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앞부분이 다 그 얘기고, 12장부터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걸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후반부 10월, 11월쯤에 레위기를 전체를 다 공부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보실 텐데, 제가 구약을 올해는 한 권만 해요. 레위기만. 레위기를 하는 이유는 레위기를 이해해야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레위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졸린 책. 성경 통독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지점. 그래서 레위기가 아니라 내위기가 되는 거. 이게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거예요. 12월 후반부에. 근데 레위기의 구조도 단순화하면 전반부는 제사법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니까, 여기 로마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원리는 뭐냐? 요 얘기예요. 후반부는 성결법이에요. 정결법 혹은 성결법.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거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거냐를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똑같아요. 로마서도 전반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의 문제, 그 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그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게 될까. 그래서 레위기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성결법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말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제사를 이야기하니까 레위기랑 연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제사의 방식과 그 전통을 익히 알고 있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해가 있고 편협해져요. 구약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좀 강조하면서 로마서 구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다음에 죄의 다스림을 대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우리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핵심은 다스림이에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다스림과 관련된 용어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고 주권이에요. 나라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없다는 말이 영토가 없었다는 말이죠.
식민지로 빼앗겼고 다 뿔뿔 흩어졌고 그런데 1964년인가 65년에서야 이제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다시.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주권이라는 것도 없었죠. 왜? 식민지였으니까. 그 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보다 더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의 개념, 주권의 개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이거 자꾸 지역이나 영토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실제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살아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다스림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보면, 역사의 맥락으로 보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구약에 계속했던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겨. 이게 10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다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조한 게 재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와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셨던 이거 바울 시대에 이 식민 예언자들의 시대 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 약속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할 거다.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가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신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인 거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전체 이야기가 결국은 다스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안 되고 있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스림 앞에 복종하냐,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냐,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가 특별히 5장부터 8장 사이 그리고 12장에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5장과 7장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장 아까 구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사이에는 죄의 지배로 인한 심판의 당위성과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고 그러면 죄의 지배와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충돌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나라 가치가 충돌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12장, 13장 넘어가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사는 거.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으로 사는 거고, 이 사이에서 끝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 세대를 따를 거냐? 다시 이 세대의 세계관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 세대와 반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살 거냐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이때부터 제가 지금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굉장히 많은 본문을 여기 띄워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새벽에 묵상하실 때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저 노란 바탕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과 관련된 그 단어가 있는 본문들이에요. 자, 왕 노릇하다, 주인 노릇하다, 종 노릇하다, 종으로 만들다, 종살이, 순종하다, 순종, 불순종, 해방하다, 자유롭다, 자유, 속량, 양자 삼음, 뭐뭐 아래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다스림과 관련된 용어들인 거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실존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을 거냐의 문제. 구원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반응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 혹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9절 말씀.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 누구의 다스림에 갈 거냐? 21절 여기 똑같아요. 왕노릇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죠? 계속 왕노릇. 내가 누구와 내 왕이냐의 문제예요. 다음 6장 6절, 6장 9절, 6장 12절, 6장 14절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노릇. 누구에게 종노릇하냐? 나를 주장하는 거 누구냐? 지배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말고, 주장하지 못하고,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다 이게 다스림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다음 7장 6장 더 나오네. 6장 16절, 6장 17, 18절, 6장 19, 20절 다 마찬가지. 순종, 종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뒤에도 계속 7장으로 넘어가면 주관한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자유롭게 된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 8장 넘어가니까 해방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노릇, 해방, 자유, 속량 뭐 이런 표현들. 다음 마지막,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다스림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가 이런 이야기라고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갖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의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다스림 안에 사는 거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그걸 배워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다스림 안에 계속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두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